미국은 해마다 7월 4일이 독립기념일입니다. 1999년도 7월 4일을 기억합니다. 그날은 주일이면서 미국의 독립기념일이에요. 그 7월 4일에 미국 인디애나 주에서 블루밍톤이라는 지역에서 가슴 아픈 사건이 하나 일어났는데요. 벤자민 스미스라는 미국 백인 청년이 윤원준이라고 하는 한국인 유학생을 총격 살인을 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두 사람은 서로 어떤 상관관계가 있었던 사람은 아니고요. 전혀 생면부지의 사람이었습니다. 이 윤원준이라는 사람은 그때 나이 26살이었고요. 미국에 유학을 가서 이제 박사과정을 밟고 있었는데 아주 독실한 크리스찬으로 블루밍턴 연합감리교회 가서 주일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끝나고 나오는데 갑자기 날아온 총탄에 쓰러진 거죠. 이 윤원준이라는 학생은 집안의 4대 독자였습니다. 이것이 이 벤자민 스미스라는 청년은 백인 우월주의자였어요. 유색 인종들에 대한 정오심이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가슴 아픈 사건이 발생했을 때 미국의 모든 메이저 언론사에서 굉장히 비중 있게 뉴스를 다뤘습니다. 며칠 후에 이 윤원준 씨의 장례식이 이제 치러지게 됐는데 이 사건을 통해서 미국과 한국의 관계가 혹시 악화되진 않을까 하는 마음이 있어서 미국 현지인들이 미국 현지 국무장관이 참석을 했고요. 마치 그 당시 한 1,500명이 위로를 하기 위해서 장례식에 참석을 했어요. 장례식을 치르는 가운데 윤원준 씨의 사촌 형님이 오신 분들에게 답사를 하는데 이런 내용으로 답사를 했습니다. 나는 지금 죽은 동생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다. 벤자민 스미스를 용서하라는 음성을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을 정오하지 말라, 미국을 용서하라는 음성을 듣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이 시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를 죽인 벤자민 스미스를 용서합니다. 이렇게 사촌 형님이 답사를 했을 때 그것이 미국의 모든 메이저 언론사의 방송에서 굉장히 비중 있게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 장례식에 참석해서 그 답사를 듣던 미국인들이 인터뷰를 했는데요. 이렇게 소감을 얘기했어요. 나는 그 형님의 답사를 듣는 순간에 마치 전기에 감전된 것 같은 전율을 느꼈습니다. 이런 고백을 많이 쏟아놨어요.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까닭은 용서의 위대성을 제가 설명하고자 하는 것이에요. 용서는 굉장히 아름다운 것이고요. 용서는 굉장히 위대한 것입니다. 용서는 말처럼 그렇게 쉬운 건 아니지요. 그렇기 때문에 용서는 아름다운 것이고요. 용서는 위대한 것이지요. 기독교를 가리켜서 사랑의 종교라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근데 사랑의 뿌리는 바로 용서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사랑을 외치고 사랑을 강조하더라도 어떤 사람의 혐의에 대해서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으면 사랑을 말할 자격이 없는 것이죠.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내 안에 엉어리가 져 있다면 기독교를 사랑의 종교라고 말할 수도 없는 것이고 사랑의 종교라고 말해도 설득력이 없는 것이에요. 우리는 모든 사람을 용서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금년에 제가 말씀 사역 가운데 지난 봄부터 내게 용서라는 주제로 설교하라는 감동을 계속 주셨어요. 제가 의도적으로 계속 피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제가 용서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제게 너무 아픔을 주고 너무 상처를 준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용서하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성령이 주시는 감동을 계속 제가 회피하다가 더 이상 제가 회피할 수 없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이 금년도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 용서에 관한 설교를 해야 제 마음에 평안이 임할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 가운데 누군가는 오늘 이 용서의 설교를 들어야 할 분이 계신 줄로 느껴집니다. 저도 여러분도 오늘 이 용서의 이유라는 설교를 들으시고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었으면 한 해를 보내고 또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는 이 중차대한 시간에 그 모든 사람을 다 용서함으로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왜 용서를 왜 해야 되는가? 용서의 이유는 성경의 이유를 찾자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러나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우리는 용서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고 저는 정리를 했는데요. 첫 번째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용서는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 왜 누군가를 용서해야 되는가? 왜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으면 안 되는가? 용서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아멘이시죠? 예수님을 믿는다면 내가 하기 싫어도 예수님이 원하시는 건 해야 되는 거죠. 오늘 말씀 보시겠습니까? 21절과 22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읽으실까요?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아멘. 그 20절까지 앞에 20절까지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범죄한 형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셨어요. 믿음의 형제들 가운데 죄를 짓는 사람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실 때 베드로가 말을 끊으면서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자문자답 형식으로 자기 생각을 피력하는 거예요. 베드로도 참 용감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끊고 자기가 치고 들어와서 이 자기 생각을 피력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무슨 생각을 예수님께 말씀드리죠? 주님, 나에게 누가 죄를 범한다면 내가 몇 번 용서해 주면 되겠습니까? 자기가 질문해 놓고 자기가 또 대답을 해요. 22절 7번까지 하오리까? 이런 자기가 한 질문에 대해서 자기가 대답을 합니다. 주님, 나에게 죄를 짓는 사람이 있다면 내가 7번까지 용서해 주면 되겠죠? 뭐 이런 얘기예요. 베드로는 아마 이 질문과 이 대답을 하면서 이런 기대감이 있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너 참 기특하구나 야. 너 참 이쁘다 야. 어떻게 그런 기특한 생각을 하니? 뭐 이런 기대를 했을지 모르지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걸 보면 전혀 베드로의 기대에 어긋나는 말씀을 하시죠. 22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용서해야 된다. 그런 말씀하세요. 70번, 7번을 용서하면 계산을 하면 490번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490번을 용서하라는 뜻으로 이 말씀하신 건 아니죠. 용서의 한계를 정하지 말라. 용서의 범위를 정하지 말라. 용서는 한계를 정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용서는 범위를 정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용서는 누구는 용서가 되고 누구는 용서할 수 없는 이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지요. 무한정 용서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모든 사람을 용서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 당시에 유대인 사회에서 용서에 대한 통념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 사회에서 용서에 대한 통념은 어떤 죄를 짓는 사람, 어떤 혐의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 3번까지 용서해 주라는 율법의 가르침이 있었죠. 그것이 모든 유대인 사회의 통념이었거든요. 그럼 베드로는 7번 용서해 주면 되겠느냐고 물었으니까 사회적인 통념을 뛰어넘는 거잖아요. 엄청난 거죠. 그렇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용서의 차원은 훨씬 더 그보다도 차원이 높은 거죠. 용서의 범위를 설정할 수 없다. 모든 사람을 용서해야 된다. 뭐든지 용서해야 된다. 아멘 해드리겠어. 아멘. 여러분, 남을 용서하는 데 있어서 한계가 있을 수 없어요.
흔히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하죠. 모든 사람 다 용서해도 저 사람은 절대 용서 못해, 이런 사람이 있잖아요. 저도 그런 사람이었고 여러분도 뭐 별반 다를 바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런 우리가 잘못됐다는 거죠. 우리는 모든 사람을 다 용서해야 되고 뭐든지 다 용서해야 됩니다. 굉장히 힘든 건 맞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고 주님이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하고 살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용서받은 사람의 도리는 남을 용서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은 죄는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문제였잖아요. 누구도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는,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문제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신 거잖아요. 그 오늘 이하의 말씀에 보면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은 자로 비유를 하잖아요. 1만 달란트는 평생을 갚아도 갚을 수 없는 엄청난 빚인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빚을 탕감해 주셨다는 거죠. 빚을 탕감받은 사람은 내게 작은 빚진 사람을 탕감해 주는 것이 도리죠. 우리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에 모든 사람 용서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용서는 쉽지 않은 거예요. 용서는 굉장히 고통스러운 거예요. 누군가가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시인을 하거나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 사과를 하거나 그런 사람에 대해서는 우리가 쉽게 용서를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은 저 사람 정말 자기가 잘못했는데 잘못한 것조차도 모르고 끝까지 잘못한 것이 없다고 우기는 이런 사람들, 전혀 뉘우침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용서한다는 것은 고통이죠. 쉬운 일이 아니지요. 그렇지만 우리는 용서해야 됩니다. 왜? 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의 유익을 위해서 용서해야 됩니다.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 마음이 내 속에 암덩어리처럼 엉어리가 돼서 내 마음의 자유와 내 마음의 평안과 내 마음의 행복감을 다 빼앗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서는 그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남을 용서해야 됩니다. 30대 후반인 한 자매가 있었습니다. 이 자매는 우울증이 깊었고요. 평생 웃어본 적도 없고 평생 울어본 적도 없는 자매예요. 왜? 마음에 남에게 쏟아놓을 수 없는, 말할 수 없는 아픔과 상처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입양이 돼서 갔는데, 입양이 됐는데 어린 나이에 양아버지로부터 성적인 학대를 받은 거죠. 이 상처는 이 자매에게 평생 이 자매를 우울하게 만들었고, 그 상처가 너무 크고 너무 엄청나서 한 번도 사람들 앞에 웃어본 적도 없고 한 번도 울어본 적도 없는, 급기야는 그 양아버지에 대한 정오심, 자기를 성적으로 학대한 그 양아버지에 대한 적개심, 이런 마음이 그 자매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웃을 수도 없고 울어볼 수도 없는 참 기구한 운명이었어요. 급기야는 그 마음이 암을 유발하게 됐고 급기야 이제 암 말기가 됐습니다. 말기가 돼서 생존 확률이 거의 없어졌어요. 병상에 누워서 호스피스 병동에 들어가기 직전인데 목사님이 찾아오셔서 십자가 사랑을 얘기하기 시작했어요. 십자가가 뭔지에 대해서 설교를 하기,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이다.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은, 십자가의 도리를 깨닫는 사람은 모든 사람을 용서해야 된다. 그 목사님을 통해서 병상에서 복음을 듣고 이 자매가
처음으로 목을 놓아 울기 시작을 합니다. 그렇게 속에 있던 막 엉어리졌던 것들이 막 터져 나오는 것처럼 막 절규하면서 이 자매가 통곡하며 울기 시작을 해요. 몇 시간이고 목을 놓아 울고 난 다음에 이 자매가 목사님의 손을 붙들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게 아픔을 준 양아버지를 내가 용서합니다. 그렇게 울고 자기 용서하지 못했던 양아버지를 용서하고 용서하는 마음을 가졌을 때 그 이후에 신기하고 놀라운 일이 그 자매에게 일어납니다. 암이 너무 깊어서 이제는 죽음의 순간을 기다리던 그 자매에게 신기하게도 암세포가 시선듯이 사라지기 시작해요. 그 자매가 기적적으로 회복을 한 거예요. 이건 실화입니다, 여러분. 남을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에 내 속에 엉어리가 져 있으면 그것은 암덩어리 같은 거예요.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거예요. 나를 불행하게 하는 거예요. 내 안에 평안, 자유, 행복 다 빼앗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쉽지 않지만 그 누구 용서하지 못했던 사람을 용서하면 그 순간 내 안에 암덩어리 같은 그 모든 것들이 다 풀어져요. 그러니까 용서는 그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남을 용서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질문을 받으시고 70번씩 7번 70번씩이라도 용서해야 된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이 모든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래요. 제 마음 가운데도 한 해가 이제 마무리되고 또 새로운 해를 맞이해야 되는 이 중차대한 기점에 우리가 서 있지 않습니까? 오늘 특별히 금년도 마지막 주일이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선포하는 제 마음 가운데도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 없어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도 절대로 용서할 수 없어 라고 하는 그런 대상이 없어져야 됩니다. 모든 사람 다 용서해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엄청난 고통을 남겨준 사람일지라도 우리는 주님 때문에 그를 용서해야 됩니다. 용서하시면 그 순간 하나님의 참된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을 채우실 거예요. 아멘. 두 번째 용서의 이유를 설명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용서해야 되는 이유는 내가 용서받을 수 있는 이유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나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절대 전제 조건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용서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 말씀 보실까요? 마가복음 11장 25절과 26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5절과 26절 말씀 우리 같이 읽으실까요?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말 성경의 26절에는 괄호 열고 없음 괄호 닫고 이렇게 되어 있죠. 원문 성경에는 26절이 있습니다. 원문 성경에는 2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만일 너희가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도 너희 허물을 사하지 아니하시리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내가 누구를 용서하지 못한다면 내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내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해도 하나님은 내 죄를 용서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허물과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전제 조건이 뭐냐? 내가 먼저 남을 용서하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얘기죠. 남을 용서하지 않으면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내 안에 암덩어리처럼 나를 지배하고 있으면 그런 마음을 가진 상태에서 어떤 기도를 해도 그 기도는 하나님께 상달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모든 사람을 용서하고 내게 아픔을 준 사람, 내게 상처를 준 사람까지라도 내가 주의 사랑으로 용서할 때 내 기도는 직통으로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됩니다. 용서는 그만큼 중요한 것이에요. 우리는
겉으로 보기에 온전해 보이기도 하고 아무런 혐의가 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안에는 여전히 죄성이 있고 그 죄성의 유혹이, 충동이 너무 강렬해서 나도 모르게 많은 죄를 짓고 사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꼭 사람을 칼로 찔러서 죽이는 것만 살인이 아니고 예수님께서는 남을 마음으로 미워만 해도 살인하는 것이라고 하셨죠. 꼭 육체적으로 간음을 해야만 간음이 아니라 마음으로 음욕을 품게만 해도 간음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지요. 예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볼 때 우리는 나날이 죄를 짓고 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망하지 않은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온전하게 존재하는 것은 주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심 때문이고 주님이 우리를 널리 용서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죄를 짓는 그 순간, 죄를 짓는 쪽쪽 하나님께서 우리 머리털을 하나씩 뽑아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 전부 다 대머리로 앉아 있어야 되겠죠. 죄를 지을 때마다 손가락을 한 마디씩 잘라버린다면 아마 여기까지 잘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밥 먹듯이 죄를 짓고 살지만 그렇게 지금 보시다시피 이렇게 멀쩡한 것은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남을 용서하지 않는 것은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았으면서도 작은 내게 빚진 사람 빚 갚지 않는다고 멱살 잡고 흔드는 사람처럼 나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1만 달란트의 빚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 아십니까? 계산이 불가능한 금액입니다. 평생을 갚아도 못 갚는 금액입니다. 도저히 갚을 수 없으니 용서해 달라고 하니까 마음씨 넓으신 그 주인이 그래 알았어 없는 것으로 해줄게 탕감받았어요. 얼마나 기쁩니까? 기쁜 표정이나 지어보소. 너무 기뻐서요. 엄청난 빚을 탕감받고 너무 기뻐서 막 나오는데 한 사람이 지나갑니다. 어디서 보니까 많이 본 사람이야. 자세히 보니까 나한테 10만 원 빌려가고 안 갚는 사람이야. 여보시오. 그래 그 사람을 보고 멱살을 붙들고 흔드는 겁니다. 왜 나한테 10만 원 빚지고 안 갚냐고. 이 기가 막힌 광경을 방금 전에 그 주인 마음씨 좋은 집에 있던 종들이 나와서 보고 너무 놀래서 주인한테 달려가가지고 주인님 방금 전에 그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그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이 세상에 지금 저런 짓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씨 좋은 주인이 말입니다. 그 사람 잡아다가 감옥에 쳐넣어버렸다는 거예요. 우리는 죄 때문에 영원히 망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다 용서받고 오늘 우리가 멀쩡하게 온전하게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모든 사람 다 용서해 줘야 돼요. 내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전제 조건이 내가 남의 혐의를 용서하는 것이에요. 사랑과 용서라는 주제를 떠올리면 우린 하나님과 예수님을 생각하게 되지요. 그러나 하나님과 예수님 외에 인류 역사 가운데 사랑과 용서하면 상징처럼 여겨지는 한 인물이 있습니다. 그분은 바로 코리 텐 붐 여사님이에요. 코리 텐 붐, 네덜란드 사람이죠. 독실한 기독교 집안에서 믿음으로 양육을 받았는데요. 옛날에 나치 히틀러가 유태인들을 600만 명을 무자비하게 학살을 시킬 때 그 히틀러의 학살을 피해서 쫓기던 유태인 가족을 코리 텐 붐 여사 부모님이 그 쫓기던 유태인을 집에서 숨겨주고 보호를 해줬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당연히 그렇게 해줘야지요. 그런데 그것이 나중에 이제 발각이 돼서요. 나치 히틀러가 코리 텐 붐 여사의 전 가족을 끌어다가 몰살을 시켰습니다. 왜 유태인을 보호해 주느냐고요. 이 코리 텐 붐 여사가 그때 어린 나이였죠. 이 어린 코리 텐 붐이 보는 앞에서 아버지 죽였습니다. 어머니 죽였습니다. 자기 형제 자매 다 죽였습니다.
코리텐붐이 어린 나이인데 구사일생으로 살아났어요. 그 어릴 때 그 나치 히틀러가 그 잔악한 행동을 하는 걸 보고 너무너무 마음에 깊은 상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에 이 코리텐붐 여사가 이제 장성을 했죠. 장성을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세계를 다니면서 평화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메신저가 됐어요. 너무 유명한 메신저로서 평화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다니니까 독일 정부에서 코리텐붐 여사를 초청을 합니다. 우리 독일에 와서도 한번 메시지를 전해달라. 독일은 정말 가고 싶지 않은 나라였죠. 왜? 나치 히틀러가 자기 아버지를 어떻게 죽였는지, 어머니를 어떻게 죽였는지 어린 나이에 다 봤잖아요. 독일은 정말 가고 싶지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원하는데 가지 않는다면 내가 잘못된 사람이지. 그래서 독일에 가서 평화의 메시지를 선포했을 때 구름 인파가 모였습니다. 그가 전하는 강렬한 메시지를 듣고 거기 모였던 사람들이 전부 회개하고 통곡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집회를 마치는 시간에 거기 오셔서 은혜 받은 사람들이 쭉 줄을 서서 코리텐붐 여사님의 손을 한번 잡겠다고요. 끝없이 줄을 서 있는 겁니다. 그런데 몇 사람 건너 딱 한 노인을 딱 보는 순간에 코리텐붐 여사가 완전히 전율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몇 사람 건너에 서 있는 초라한 노인이 자기 부모를 죽인 전범이었어요. 코리텐붐 여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사람은 안 돼요. 저 사람이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어떻게 죽였는지 내가 똑똑히 봤어요. 저 사람은 안 돼요. 저 사람 용서할 수 없어요. 그 짧은 시간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립니다. 사랑하는 딸아, 네가 용서할 수 없는 저 사람을 위해서도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혔노라.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코리텐붐 여사가 무릎을 꿇고 회개하죠. 주님, 그렇습니다. 나의 힘으로 안 되지만 주님 당신의 사랑으로 내가 저 사람을 용서합니다. 그 사람이 자기 차례가 돼서 와서 손을 잡을 때 코리텐붐 여사가 그 노인의 손을 붙들고 통곡을 합니다. 내가 주님의 사랑으로 당신을 용서합니다. 그리고 나서 코리텐붐 여사님이 이런 간증을 하지요. 내 평생에 가장 큰 평화를 누리는 순간이 바로 그 순간이었다. 여러분, 용서받은 사람보다 용서하는 사람이 누리는 은혜가 더 큽니다. 용서는 내가 용서받을 수 있는 전제 조건입니다. 나 저 사람은 절대 안 돼요 라는 사람까지도 우린 용서해야 됩니다. 한 해를 마무리해야 되고 또 새해를 우리가 맞이해야 되는 이 중요한 시점에 내 마음에도 여러분의 마음에도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 있었다면 다 용서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용서는 내 인생이 승리하는 비결이에요. 성자 인생이 되는 비결이 바로 남을 용서하는 거예요. 창세기 45장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45장 3절부터 창세기 45장 3절 4절 말씀을 읽으실까요? 3절 4절 말씀 시작.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아멘. 자, 이게 무슨 내용인지 우리가 다 압니다. 요셉의 나이 13살이 되던 해에
그의 형제들이 요셉이를 시기하고 질투한 나머지 해서는 안 되는 짓을 하지요. 노예 한 사람 값 20냥을 은 20냥에 자기 동생 요셉이를 애굽의 노예상들에게 팔아먹잖아요. 13살 어린 나이에 그 요셉이가 마음으로 받았을 그 충격은요, 상상을 초월하는 거죠. 한 번도 가보지 않는 타국 땅에, 그것도 여행을 간 것도 아니고 형제들의 손에 의해서 노예 종으로 팔려가는 그 요셉의 심정을 여러분 헤아려 보셨습니까? 얼마나 두려움과 얼마나 배신감과 얼마나 절망감이 가득했을까요? 저는 제가 원해서 다 목회도 서울에서 할 만큼 하다가 내가 원해서 미국 땅에 이민 갈 때도 마음의 불안과 초조함 이런 것들이 굉장했거든요. 그런데 요셉이는 13살 어린 나이에 형제들의 손에 의해서 팔려가는 그 요셉의 심정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정말 가히 상상을 초월하는 거죠. 그런데 요셉이 그렇게 팔려갔을 때 참 놀라운 것은 요셉은 한 번도 자기를 팔아먹은 형제들을 정오하지 않아요. 자기 삶이 고통스럽고 자기 삶이 억울하고 자기 삶이 기가 막힐수록 요셉의 시선은 하나님께로 향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요셉의 인생을 역전시키죠. 그런 요셉이를 하나님이 높이셔서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게 하시고, 그러는 사이에 자기를 팔아먹은 형제들이 살고 있는 가나안 땅에는 흉년이 들어서 떼거리가 다 떨어졌잖아요. 어쩔 수 없이 애굽 땅에, 풍년된 애굽 땅의 형제들이 줄줄이 양식구로 왔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요셉이 자기 정체를 감추죠. 나중에 형제들을 볼 때마다 정을 억제하지 못해서 요셉이가 나중에는 자기 정체를 드러내죠. 형님들, 제가 바로 요셉입니다. 제가 바로 당신들이 나를 팔아먹은 요셉이라고요. 요셉이 자기 정체를 드러냈을 때 3절 말씀 끝에 보시겠어요? 형들이 그 앞에 놀라서 뭐 한다고요? 형들이 놀래서 아무 말을 못하는 거예요. 충격에 충격을 받는 거죠. 네가 요셉이냐? 네가 어떻게 애굽 나라를 통치하는 총리가 됐냐? 요셉이 실력으로 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되게 하신 거예요. 그때 그 요셉인 것을 확인하는 순간에 그 형제들의 마음의 충격, 혹시 저 동생 요셉이가 자신들의 행위에 대하여 복수하진 않을까? 이 두려움이 가득 찼을 때 요셉이가 그 형제들의 마음을 헤아리고 이런 말을 합니다. 5절 말씀 보시겠습니까? 5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요.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내가 하나님 같아도 이런 요셉은 복 주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가 말이 이뻐야 복을 받습니다. 요셉은 말이 이쁘잖아요. 그 놀래서 충격을 받고 할 말을 잊어버린 형제들에게 요셉이가 뭐라고 말합니까? 형님들, 나를 팔았다고 해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건 형님들이 하신 게 아니고요, 지금 이때를 위하여 하나님이 형님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먼저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요셉이는 언제나 말과 행동이 이래요. 결국 이 요셉의 모습을 보면 요셉이는 두 가지 면에서 성공한 인생이에요. 첫 번째는 모든 자기 인생을 성공한 것이고 환경적으로 성공한 것일 뿐만 아니라 총리 대신이 됐으니까요, 환경으로 성공한 거죠. 두 번째는 인간관계적으로 성공한 사람이에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물질의 복을 받고 삶의 환경이 복을 받아도요, 관계 속에 묶임이 있고 관계 속에 매임이 있으면 그건 온전한 성공이 아니에요. 원수진 사람이 없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용서할 수 없는 그 누군가가 있으면 안 된다는 그 말이에요. 모든 사람을 다 용서해야, 관계적으로 성공한 사람이 돼야 진심으로 인생을 성공한 사람이에요. 스포츠 경기를 보다 보면요, 성자와 패자가 있습니다. 자, 성자, 패자 사진을 준비했는데 한번 봐주세요. 이긴 자와 진 자의 모습, 극명한 모습입니다. 이긴 자는 환호합니다. 진 자는 엎어져서 통곡하는 겁니다. 나는 이 사진을 보면서 인생도 결국은 저렇게 되지 않을까. 인생은 경주하는 것인,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 인생은 경주하는 것인데 우리 인생 경주장에서 성자가 있는가 하면 패자도 있을 수 있다. 우린 다 저런 환호하는 성자 인생이 돼야 됩니다. 사진 한 장이 또 있는데 재밌는 사진이에요. 저 공을 서로 빼앗기 하다가 형님이 공을 빼앗아 이긴 자의 행복함이 있어요. 동생은 힘이 약하니까 빼앗겨서 통곡하지 않습니까? 옛날에 우리 모습 보는 것 같잖아요. 이 사진을 보면서 내 안에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느낌을 부어주시더라고요. 너도 평생 목회하다가, 너도 평생 인생을 살다가 언젠가는 나 앞에 서야 될 건데 평생 그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고 엉어리진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서면 저렇게 통곡하는 인생, 패자 인생 되는 거예요. 다 용서해버려야 됩니다. 다 용납해야 됩니다. 혐의가 있으면 주의 사랑으로 다 풀어줘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주님 앞에 서는 날 두 손 치켜들고 환호하는 성자 인생이 됩니다. 아멘. 자, 두 손 들고 환호합시다. 내가 이겼다. 할렐루야. 서로 축원하십시다. 성자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